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확 바뀌죠. 왜? 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인생 역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 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누가 태어나셨다?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또 성경절 하나 더 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즉각 구원하셨다. 이제 더 이상 사형수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 이제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참 얼마나 감사한 기독교의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아시죠? 나사렛입니다. 제가 배낭을 메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골목 끄트머리에 주저앉았어요. 배낭을 깔고.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동네 어느 골목에 사셨을까?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실 일이 많으셨을까? 이 쓸쓸하고 살벌한 동네, 사람들의 죽음과 상실, 고통과 아픔을 직접 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얼마나 눈물 흘리실 일이 많으셨을까? 아마 어느 골목 끄트머리에 나처럼 털썩 주저앉아서 목을 놓고 우셨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울어보신 하나님이구나. 나만 혼자 우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고통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두 아이들을 군대에 보낸 다음에 이 아버지의 마음,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은 아이가 먼저 군대에 가는데 작은 아이는 저보고 논산에 오지 말라고 그래요. 혼자 씩씩하게 가겠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까지 전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후에 큰아들이 가는데 큰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논산까지 갔는데 얼마나 추운 겨울인데 눈보라가 치고 입소대에 1600명이 모였는데 머리를 우스꽝스럽게 깎고 그렇게 모였는데 마이크에서 이제 광고가 나와요. 이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눈물을 안 보이려는 듯이 저를 한번 껴안고는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으로 갔어요. 두꺼운 옷을 벗어서 주고 갔어요. 그리고는 구호를 몇 번 외치더니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허망한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서울로 돌아오는데 기차에서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서 왔어요. 내 몸의 일부를 마치 훈련소에 떨어뜨려 놓고 온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들방에서 잤습니다. 이제 군대에 가버린 아들 침대에 누워서 아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낯선 환경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까.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못 간다는 말도 들을 거다. 생전 처음으로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 다니는데 훈련소에서는 이제 교회 못 간다는 말을 들을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얘가 그냥 좌절해 버릴까? 쓰러져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니까 이 아들이 당하고 있을 고통이 수백 배 증폭돼 가지고 아들 침대에 누워 있는 아버지 가슴에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이 아프죠? 아들이 못 낳는데 왜 부모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수많은 못난 아들과 딸들을 이 땅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목숨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날마다 눈물 흘리실 일이 많으실까?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침대에서 참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하루는 머리를 아주 완전히 밀고 오셨어요.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가 머리를 밀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있든지 중요한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 뭐 끝까지 싸워보자고 한번 하든지.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이유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상처를 또 건드릴까 봐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번쩍번쩍하고 오면은 다 피했습니다. 괜히 마주치면은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 피했는데 이분이 다 피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한 번은 전체 모임 앞에서 고백을 했어요. 내가 왜 머리를 밀었나?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그래요. 들어보니까 진짜 뭐 큰 건 아니에요. 이 교수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머리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동그랗게 머리가 빠졌어요. 그게 보기 싫으니까 이발소에 가서 표 안 나게 하려고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들이 집에 와서 거울을 보더니 그때부터는 밥도 안 먹고 지 머리를 한번 보더니 학교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랬습니다. 너 남자 녀석이 머리 하나 깎은 걸 가지고 뭘 그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했답니다. 아빠는 안 당해봐서 몰라! 그랬대요. 그래서 아빠가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아빠도 너처럼 한번 당해보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아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요. 저 혼자 당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애들도 이렇게 창피한데 어른이 깎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아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말 안 듣고 그다음에 퇴근하는 길에 이발소 들려서 머리를 밀어버렸어요. 아들보다 한술 더 떠가지고 아들 고통을 좀 당해보려고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녁에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와가지고 아빠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을 던지면서 아빠 얼굴을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를 아빠가 밀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않고 아빠 얼굴을 보더니 지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한참 후에 나왔는데 울다가 나왔는지 눈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한마디 하더랍니다. 아빠, 아빠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있다가 생각했습니다. 저 집안에는 아마도 이 비틀어지지 못할 거다. 좀 딴 길로 가려다가도 뭐 생각이 나서? 자기처럼 당해보려고 머리를 밀어버린 아빠의 그 머리가 생각이 나서 막 곁길로 가지 못할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바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즉각 사형수의 운명에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즉각 우리의 신분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것인지 아시죠? 밀레의 만점이요. 명화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명화죠. 근데 제가 성경책에 넣고 다녔더니 이렇게 좀 됐습니다만은 이건 아주 불멸의 명화이기 때문에 값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명화가 됐을까요? 농부가 밭에서 일하는 그림은 흔해 빠졌는데 저녁 놀 그림도 흔해 빠졌는데 왜 이 그림만은 불멸의 명화가 됐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미 다 아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이 부부가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모르지만 또 하루 종일 일이 얼마나 피곤했겠지만 그러나 저녁에 머리를 숙여 이 농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멸의 명화가 됐어요. 제가 컴퓨터로 이 부부의 고개를 한번 꼿꼿이 세워봤더니 삽시간에 이 그림은 가치 없는 그림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과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것이 그렇게도 큰 차이가 있구나. 하나는 엄청난 명화가 되고 하나는 5,000원짜리 그림이 되고 말아.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너희들 어떻게 살래? 제가 늘 그럽니다. 명화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굴러다니는 흔해 빠진 그림처럼 살 것이냐? 너희들이 나한테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늘 묻지? 바로 이 차이다. 명화냐? 명화가 아니냐?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결정해라. 제가 늘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십시오. 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처럼 살 것인가? 그냥 굴러다니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회란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만족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허전하고 방황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것을 끝내십시오. 그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때 여러분의 인생은 역전될 것입니다. 참된 역전이란 그런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가 참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용서받고 이 땅에 먼지처럼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런 엄청나고 아름다운 삶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허전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쓸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인생 역전이 무엇인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